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받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복받은 사람은 예, 올해 표처럼 예,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자. 중국어로 알아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자. 중국어. 우리 캄보디아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자. 캄보디아로. 네. 네.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자. 네, 캄보디아. 중국어로는요? 예. 예, 중국어로,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려면은 우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버리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자. 세 번째는 뭘까요?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예, 나머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 받고, 진정으로 진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예,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응답받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선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화면에 나옵니다.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예, 왜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예, 두루 다니면서 상길자를 찾아요. 우리 사자밥이 되면 안 돼요. 사탄막의 밥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간절하겠지만은 몸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진짜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가시려고 그래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마음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동참해서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자. 예, 영적으로 깨어있자. 예, 깨어있지 않으면요, 예, 사단마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신적 유혹과 충동은 우리 마음의 그 선한 의지를 무차피 짓밟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연약한 인재예요. 예, 부족합니다. 예,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캄보디아 젊은 아가씨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먼저 째는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2부 예배 또 3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약함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예,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예, 깨어 기도하자. 예, 다른 대안은 없어요. 무조건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예, 그것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심하면 안 돼요. 예, 자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사단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적하면은 사단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사단마귀에 대적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면 우리가 진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예,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뭘 보여주신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크고 은밀한 일, 예,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유다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장차 유다 백성들이 어디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땅에서 귀환해서 본토 예루살렘을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에 관한 계시를 이미 받았지만 이 같은 일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속한 크고 은밀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지만은,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실지 몰라요. 우리 양심부족께 좋은 것을 크고 좋은 대로 이상하고 싶어요. 근데 매일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 들으실지 몰라요. 예. 언제 왜 물질노역자 보내주실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양천교회를 설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거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자. 은밀한 일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자. 다시 한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자. 은밀한 일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자. 예.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 첫 번째로, 예,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예,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2절 말씀, 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 또 그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3절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30장하고 33장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 또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개인이든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만은 반드시 그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복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예,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죠.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내가 진짜 감나무 밑에서 떨어질 때까지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한 목적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하늘문을 두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두드려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문을 두드리자. 예, 하늘문을 두드리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계획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무든병이 낫고 손 마른 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쪽 유다의 16번째 임금이었던 그 요시야 왕이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기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으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0장하고 에서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다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절까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3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그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584년경의 일이에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이제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예레미야가 경고를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당시 유다 왕은 시드기야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누굴게 어떻게 했어요? 애굽 나라한테 군사를 요청했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권력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어디 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하나님의 손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인 이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론 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하나님의 손 하나 까딱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애국 군사가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직도 자신이,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나를 도울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히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다 뽑혀요. 그리고 또 그 아들들도 다 죽음을 당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이고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분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도울 수 있는, 우리 니역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장기 전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 최명강 성도와 또 김삼매 성도의 일을 이루시는 분, 꿈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도 아니에요. 총무가 아니에요. 너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할 수 있는 네 힘과 네 지혜가 네 능력이 아니다. 바로 나다. 나를 믿어라. 나한테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예, 2절 말씀에서 이를 행하시는 것도 나 하나님이고 또 성취하시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선포하시고 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너무나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김삼배 성도님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죠? 징계할 수밖에. 내가 힘들었다는 거야. 내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한테 기도하니까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형을 사랑한다. 내가 너 장지를 사랑한다. 내가 너 명강이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삼매를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너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을 이룬 통로가 바로 뭐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가서. 누가 손벌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비웃어요.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친구나 누구 또 아는 사람한테 가서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서는 비웃어요. 왜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길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어주신다고,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저절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그 두 글자, 행복이라는 두 글자, 기쁨, 평안,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른 것처럼 회복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니응이 캄보디아에서 여기 왜 왔어요? 우리 삼배 씨하고 명록 씨가 여기 왜 왔어요? 행복을 찾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국 생활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트집 잡고 막 죄도 막 뒤집어 씌우고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래요. 녹록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으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이 부르짖으라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러분, 불이 나거나 또 몸이 아프면 자식에게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이 나면 어디다가 전화해야 돼요? 119. 그죠? 내가 강도를 만지면은 응급실은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2. 예. 112. 내가 위험한 일이 닥치면은 112. 내가 불이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은 119 전화해야 돼요. 예. 이게 응급 비상 번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9에서 바로 뛰어와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9에다 전화해야 돼요. 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2 전화하고 119 전화해야 돼요. 두 군데 전화해야 돼요. 112에도 전화하고 119에도 전화해야 돼요. 사람이 죽은 거는. 근데 사고 난 거는 119에도 전화하면 돼요. 예,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뭐예요? 예,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예, 333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직통전화인 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직통전화가 몇 번이라고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예, 이것을 내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33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위급하고 위험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진짜 상처가 회복하고 싶을 때 어디다 전화하라고요? 33장 3절 말씀. 예, 33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333을 기억하자. 예,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내게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 기도가 중단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발길을 뚝 끊어버리십니다.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심교회 매일 새벽마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 양심교회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실 수도 믿습니다. 예, 간절히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좌절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예, 내가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까요? 예, 오늘 본문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믿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일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성취하시는 일도 하나님. 예,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나의 일을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 나오지 않아요. 은혜 자리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 나오지 않아요. 충성 봉사 헌신의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예,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리자 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예, 그 눈물은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은 그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숨어 있었어요. 사람이 간절하고 진실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 가짜로 우는 사람들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진실함, 너의 정직함을 보았다. 또 내가 너의 간절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15년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마른 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눈물샘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짠행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나중에 짠행이 항상 찬양할 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미용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럴까요? 예, 그의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많았어요. 계란 하나 가지고 삼형제가 나눠 먹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지금도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습관이 됐어. 내 그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새끼 굶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직도 밥 한 끼가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진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내 부모가 제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청년이 어저께 돌아왔어요. 예. 길가에서 만났어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돌아온 탕자 같았어요. 내가 길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냥 꼭 껴안아줬어요. 너무 반갑다. 살아있었구나. 건강하게 있었구나. 너무 반갑다. 야,
교회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네, 이제 오늘부터 잘 나올 것입니다. 내 곁을 떠났지만은 나한테 돌아온 거, 하나님께 돌아온 게 너무나 반가웠어요.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예, 아버지 집을 찾아온 그가 너무나 반가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야,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일을 성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 바리메오가 나와요. 바리메오가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 구세주이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지금, 예,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 밝은 세상을 본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꾸짖어도 못 가게 막아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해요. 우리는 그 방해를 물리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간절한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예,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자. 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확신을 믿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자 하나님께서 뭘 드셨어요? 회초리를 드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해야 들어와요. 저도 그랬어요. 매를 때리셨어요. 그 매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릴수록 그들은 뭘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예,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행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실게. 그 고민한 일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회복해 줄게. 내가 네 응의 꿈을 이루어주게 해줄게. 내가 우리 최명강, 우리 김삼매 행복을 내가 지켜줄게. 행복한 길을 인도해 줄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를 행하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진짜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좌절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에서 회복의 주인공이 되자. 기도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예, 기도해서 꿈을 이루자.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절망합니다. 예,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악한 것, 나쁜 것에 전염되면 안 돼요. 악한 영,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은밀한 복을, 은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회복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 증거 안 예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도 참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 행복한 삶, 성공의 삶 그리고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